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박학승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은 매 7년 끝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이방인까지 모으고 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지만 사람에게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시는 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지키지 않은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강제적으로 이것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의문스러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제사장의 나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외쳤습니다. 사사시대의 기근을 보내고 왕전시대의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듣지 않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니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지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율법이 되었고 우리의 성경책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정말 정성스럽게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기억하십니까? 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주셨지만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르지 못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최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동성간의 사랑과 자기 마음대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역시 긍휼을 베푸시고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들을 노아 방주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지 않고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바로 벌을 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처럼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두 번째, 성경책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내게 매우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레위기는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레위기를 읽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레위기가 참으로 재미있어집니다. 역사서와 예언서를 푸는 열쇠가 바로 레위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서를 다 읽고 나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찾는 재미가 있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레위기 읽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어쨌든 많이 읽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많이 읽었고 외웠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 그것을 읽고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레위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언자들이 왜 그렇게 외쳤는지, 왜 예언자들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에게 그렇게 피를 토하며 외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미있게 이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1차 포로로 잡혀간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중앙 집중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와 문화와 사람을 바벨론으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속국에서 잡아온 가장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바벨론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바벨론의 중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바벨론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읽었느냐? 바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서를 읽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다 읽었죠. 이 성경을 읽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어떻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환경과 신분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환관장에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습니까? 목숨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의 말씀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채식만 하겠다고, 열흘만 지켜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와 음식들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내가 더러워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왕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는 정책을 공표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나아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10계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끌려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나가는 것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키지 않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바벨론에서 지키게 하신 것, 그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기쁨으로 선택하십시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생사하복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지만 따먹을 것인지 따먹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성경 읽을 것인지 읽지 않을 것인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목사님은 성경 읽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성경책 2장을 읽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것인지 읽지 않을 것인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기 좋은 기반이 있는 하란 땅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과 복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 예수를 믿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다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믿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손앞에는, 지금 내 앞에는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비싸봐야 20만 원짜리 성경이 있고 싸면 1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손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읽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